실수가 없음을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내 아버지네. 사막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심을 생각하는 저희 되길 소원합니다. 날 향한 뜻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계획하심을 고백하는 저희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보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뜻에 대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제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소원합니다. 날 향한 뜻을 보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체험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하심을, 주님의 계획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문 올려주시고 같이 기도할게요. 올해 이제 저희 청년들이 이제 청년부 예배 때 청년들도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대표 기도를 할 건데요. 그 중에 그러니까 한 주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를 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기서 굵은 글씨가 되시면 거기는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23년 유럽 35개국에서 2,444건의 반기독교 증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반기독교 증오 범죄는 피해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 많은 크리스천들이 차별과 적대감을 겪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유럽 기독교인들에게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12,000명으로 추산되고 쿠르스크 지역에서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추가 파병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총알바지로 희생된 북한 군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북한의 지도자와 정권이 되게 하여 주소서. 24년 12월 UN 마약범죄 사무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의 마약 생산량이 3년 연속 증가해 세계 최대 아편 공급국이 되었고 미얀마, 태국, 라오스 접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은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약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전쟁 자금으로 이용하는 군부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게 하시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양귀비 재배를 선택한 농민들에게 수익성 있는 다른 작물들을 경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혼란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안정과 평강, 의에 이르게 해주시며 이 일을 계기로 물질 만능 중에 빠져있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소서. 한국 리서치의 2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교 신자는 17%, 천주교 신자는 11%, 개신교 신자는 20%, 무교가 51% 있는데 특히 18세에 29세의 젊은 층의 69%가 무교라고 합니다. 높은 무교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스스로 어리석어 자라되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시니 젊은 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저희 그 청년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중보 기도를 같이 했었거든요. 이 중보 기도문은 예수원이라고 예수원 홈페이지에 가면 중보 기도문들이 매달 새로운 중보 기도문들이 올라와요. 전 세계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곳에 기도문들이 올라오고 우리나라와 민족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데 저희가 엄청 내용이 많아서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기도할 때 정말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곳들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생각되어 저희가 한 번씩은 이렇게 같이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오후 예배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보세요. 우리 사도신경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 교회로 판명이 되어요. 왜? 사도신경이라는 건 너네가 믿는 게 뭔데? 너네가 믿는 믿는 게 뭔데를 얘기해 봐. 그거를 문장으로 요약해서 나온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믿어. 이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 믿는 것들을 다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이고, 예전에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교회를 갔는데 사도신경을 절대 고백을 안 해. 그러면 이상하다. 이 교회는 뭐지? 라고 의심해 보시는 가장 1단계. 그렇죠. 그 다음 거는 더 들어가면 알 일이고, 처음 예배를 갔는데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해. 어쩌다가 한번 그것도 어쩌다 한 번도 빠지기 쉽지 않아야 하지만 그럴 수 있는데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이 없어. 아니면 뭔가 이상한 걸, 사도신경 아닌 다른 것들을 고백해 라고 하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가장 척도입니다. 자, 욥기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욥기 PPT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애니메이션 그림으로 된 욥기에 대해서 대략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욥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어떤 것인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욥기 1장부터 뭐 1장부터 42장까지 다 읽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이게 1페이지가 아니에요. 욥기의 저자가 나오는 게 먼저예요. 욥기의 저자는 솔직히 욥인가? 뭐 솔로몬이다. 뭐 다양한 인물들에 얘기하고 있으나 욥기의 저자는 어떤 성경학자도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는 못해요. 그리고 욥기가 아브라함 같은 족장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BC 20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전 2000년을 얘기하는데 왜 욥기가 그쯤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욥기 말씀을 하시면서 욥이 그쵸? 시험을 당하고 나서 140년을 더 살면서 4대까지 자녀를 보고 장수하고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정도의 막 140 이상 뭐 200살까지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때를 족장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때의 인물일 것이다. 시대가 그쯤의 시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안 먹을까요? 자, 그 다음에 배경인데 욥은 박해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보통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은이, 하은이, 하연이, 뭐 성령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은 예자도 있고 주자도 있고 하나님은 하자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이 있는데, 아니면 사무엘이, 그렇죠? 다니엘이 뭐 이렇지만 욥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 보셨어요? 저 딱 한 번 봤어요. 그렇죠? 저번에 저희가 갔었던 아이자야 61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찬양 집회를 갔는데 거기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이름이 최욥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제게 주시옵소서, 뭐 그쵸? 욥의 이름을 잘 안 지어요. 왜?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할 것 같은. 그래서 욥 뜻도 박해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욥이 우스 땅에 살았다고 했는데, 우스라는 건 에돔 근처 사해 남쪽 광야 지역을 가리킨다고 예레미야가 4장 21절에 보면 우스 땅에 거하는 에돔아. 그러니까 에돔이 혹시 누구의 자손인지 아시나요?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은 이스라엘 유대나 뭐 그쪽 지역 사람이 아니었고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네, 욥기의 내용 보실게요. 욥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성경을 나눌 때 뭐라고 나눈다고요? 시가서.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히브리어 원문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문학적인 구성을 다 볼 수 있는 성경의 체제는 아니지만 시편은 워낙에 짧아가지고 그냥 눈으로 봐도 시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욥도 그런 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뭐 시도 있고 독백도 하다가 탄식도 하다가 뭐 대화도 하다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구성이고 다양하고 문학적으로 보면 되게 탄탄한 구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욥기 몇 장까지일까요? 그쵸? 이렇게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는데 저쪽에 어디는 욥기는 욥기 몇 장? 난 그런 거 모르는데 자, 욥기는 42장까지 있어요. 그중에 1장과 2장을 서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서론은 무엇이냐면 천상의 대화예요. 누구랑 누가 대화하는 게 나오나요? 하나님과 사탄이가 쭈루룩 와가지고 하나님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봤냐? 우리 욥이를 봤냐? 하나님이 우리 욥을 너무 자랑하고 싶으셨어. 제 마음. 야, 다녀봤는데 우리 욥이 봤어? 야, 우리 욥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막 이렇게 나를 얼마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봤냐라고 했더니 사탄이 봤죠. 그런데 하나님, 에이, 축복도 안 주시는데 걔가 미쳤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걔를 그냥 복이 넘치도록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아유 이렇게 하는 거지. 걔한테 고난 줘봐요. 바로 욕하고 떠나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우리 욥은 그런 애가 아니거든. 해봐. 시험 해봐. 우리 욥이 날 저주하고 떠나나 해봐. 라고 해서 시험이 시작되었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 세 친구가 그쵸? 우리 욥을 위로하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로하러 왔다가 뭐가 돼? 말싸움이. 야, 그렇게 네가 죄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널 그렇게 하시냐고. 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 꼴을 당하지. 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31장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 1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2번 3번 네, 왜 이 얘기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우신 게 맞아?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는 게 맞아? 그 공의는 뭐예요? 잘한 사람, 온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복 주셔야 되는 거고 죄가 많고 잘못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면 욥의 고난은 뭐가 있어서 결국은 받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도 죄가 있으니까 욥이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논쟁들을 계속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31장이 지나서 32부터 37장까지는 말씀드렸잖아요. 엘리후라는 좀 더 새 친구보다 젊은 친구가 나타나요. 어디서 왜 왔는지 모르겠으나 나타났어요. 셋이서 하는 게 결론이 안 나고 서로 막 이러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공의로 왜냐하면 욥이 말했거든요. 나중에 하다가 하나님이 안 공의로우시고 나처럼 의로운 자에게 벌 주시고 그 다음에 막 가는 저런 것들한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안 공의로우신 것 같아 라고 열이 받아서 힘이 드니까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반박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야. 인류란 사람이 얘기해요.
그리고 고난. 그러면 욥의 고난, 욥의 말대로 얘가 죄가 없다면 왜 고난을 당해야 해? 죄가 지금 지은 과거의 죄가 없어도 지금 고난을 주셔서 앞으로 욥이 그 축복 때문에 더 죄를 짓지 않게, 그쵸? 축복을 자꾸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에이 뭐 좀 마음이 해이해지고 난 좀 내 맘대로 막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빚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다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원래 주인공은 언제 나와요? 마지막에. 그치? 이렇게 잔챙이? 이렇게 앞에 막 조연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막 이러고 저러고 할 때 주인공이 딱 등장하는 거죠. 38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세요. 넓고 광활한 우주와 천주 만물을 다스리는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니들이 뭐 우박의 창고를 알아? 니들이 내가 세상 만들 때 니들 어디 있었어? 제가 생각한 하나님이랑은 조금,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이거 만들고 이거 하고 이거 할 때 너네 뭐 했다고 이렇게 말들이 많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의 느낌은. 그래서 욥은 하나님한테 막 대들었거든요. 난 죄가 없는데 공의의 하나님이면 이렇게 나한테 이런 걸 주시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네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온 우주를 감찰할 수 있는 시각이 너한테 없잖아. 그래서 너가 나한테 뭐 공의롭니 안 공의롭니,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네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위치 안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그 욥기에 보면 베헤못, 리워, 야단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근데 베헤못은 뭐 하마일 수도 있다, 리워, 야단은 큰 뱀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많은 창조학자들은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을 얘기한 것일 거다. 왜냐하면 그 엄청 어마무시하게 크고 사람들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존재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리워 야단이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의 밑에 있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때도 쓰이긴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어마무시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되게 위험한 존재이죠. 사람은 걔네들이 왔다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내가 직접 만들었어. 너네한테 위험해? 근데 내가 보기엔 걔네들도 나의 귀여운 창조물이야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은 그걸 다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고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다. 때로 거칠고 위험한 것이 같이 있지만 그것을 조화롭게 잘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나타내세요. 저는 역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질서가 딱 잡혀 있고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이게 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 못한 존재가 맡기면 마음이 그때부터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막 싫어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알지 못하는, 결론을 볼 수 없는 너무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동물들도, 저는 동물들도 안 좋아하는구나. 네, 동물들을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데 하물며 고양이, 강아지, 뭐 병아리 이런 것들도 무서워하는데 저한테 무슨 공룡의 존재나 이런 걸 만들 생각 엄두 두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칠고 위험한 것들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런 걸 조화롭고 아름답게 다 다스릴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마지막 장 42장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욥이 회개해요. 제가 제 눈으로, 제 생각으로 하나님을 비난했던 것을 회개해요. 그리고 욥이 별소리 다 하거든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나를 그냥 관역 삼아 가지고 나한테 화살을 막 쏟아 부으시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기도로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욥, 너 이 새끼, 내가 그렇게 많은 복을 내렸는데 고난 한번 내렸다고 나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넌 가만히 안 둬. 내가 너의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수시로 꺼내서 일로 와봐. 이 말이 뭐야? 역시 하나님이세요. 저는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청년들도 있고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막 시험 당하고 어려울 때 막 위로해 주려고 찾아가잖아요. 별소리 다 해요. 그쵸? 막 마음이 너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 별소리들을 막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기보다는, 사모님이 내 꼴 당해봤어? 이런 거 알기나 하냐고 막 이러면서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면 제가 기도로 털고 잊으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에 남을 때가 있다. 중지가 좀 작은가 봐요. 그래서 그게 잊혀지고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력하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잊혀지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 그렇게 했던 그 워딩이 기억이 나요. 딱.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진짜 별소리를 다 했어도 그건 욥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로 몸부림친 것이었어.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는 거야. 혼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랑 이제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이랑 안 봐. 나는 하나님 앞에 안 가. 하나님이랑 끝이야. 애들이 잘하는 소리 있어요. 저 교회 끊었어요. 네, 자기가 수시로 잘 끊어요. 왜 안 나와? 이러면 초딩이랑 중고등은 저 교회 끊었거든요. 그래서 왜라고 하면 뭐 별 시덥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을 당할 때도 뭐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로 몸부림쳤던 것들이 고난을 통과하는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그래서 욥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재산을 회복시키시고 그 자녀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그렇죠? 올해 저희가 욥기 42장의 말씀, 갑절의 복, 그것이 바로 욥기 42장에서 나온 것인데 복을 주세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너가 잘해서 주는, 네가 끝까지 너의 인내에서 그 보상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는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욥기예요. 자, 그래서 욥기는 고난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욥기를 직접 읽어보시면 진짜 죽을 둥 살둥하는 상황이잖아요. 죽을 둥 살둥하는 상황인데 별 거를 다 다루고 있어요. 뭐 동물들도 얘기했다가, 뭐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천지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되게 진짜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욥입니다. 욥에는 3가지 핵심 주제가 있어요. 정통교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인과응보. 항상, 그렇죠? 이거 정통교리,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교도 인과응보, 아마 이 인과응보 자체는 불교에서 나온 용어일 거예요. 자, 그 원인과 결과가 그대로 자기가 그걸 뭐 업보로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모든 인과응보라는 잣대로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안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인정해라. 그것이 우리의 한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것과 동시에 고난이 죄 때문이다라는 편협적인 시각을 갖지 말아라.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지만 죄가 아닌데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정통교리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고 인과응보가 인간의 이치야. 아니 그걸로 해석이 안 되는 사건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있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욥기예요. 그리고 욥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고난에 대한 통찰.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에서 욥기예요. 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할 만한 모든 지식과 자격, 그런 안목이 사람한테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간색 읽어주세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가 생각한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심판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야 라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것은 창조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며 반응이다. 읽어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세요.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하나님 살라는 대로 살았어요. 그쵸?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어야 할 일은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것이 받는 게 무조건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번, 고난은 많은 목적을 이룬다. 네, 온전케 순금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4번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모르겠지. 왜 고난 당하는지 모르겠지. 왜 이런 일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떠나지 말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려봐. 그렇게 하는 부름이라는 거죠. 5번, 고난은 사단에게 반박하기 위해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욥이. 봐봐. 축복을 다 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축복을 다 걷어가고 몸에 악창이 나고 아내까지 떠나는 정말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욥은 그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님을 몸으로 산 증인으로 보여준 게 바로 욥인 거죠. 자,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이 읽었어야 되네요. 외적인 축복이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여기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욥인 거예요. 자, 이게 고난에 대한 통찰 2번이 세 가지 핵심 주제 우리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원래 교리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 항상 인과응보가 아니다라는 알려준 거고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난에 대해서 알려준 게 두 번째 주제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게 욥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작은 맨 위에 박스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자, 두 번째 박스입니다. 시작. 세 번째 박스입니다. 네, 욥기는 욥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욥이 왜 고난당했지? 우리는 이거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창조성, 그분의 우리보다 월등히 높으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심으로써 너가 다 몰라? 예, 몰라요. 그러니까 왜요? 라고 하는데 너 눈은, 너 생각은, 너 지혜는, 너 입장에서는 모르는 게 당연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알아야 되는데 왜요? 자,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3살, 4살 그때부터 애들이 실어병에 걸려요. 말 좀 하면 뭐라고 하면 싫어, 싫어, 싫어가 아주 입에 붙었어. 뭐만 하면 싫대. 우리 반 애들이 실어병에 걸려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면 싫어, 싫어, 싫어. 아주 너무 즐겁게 싫어, 싫어 이러고 다녀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지나요. 한 4살쯤 되면 뭐 해요? 왜?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왜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질문할 때 단순한 것들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라고 할 때 엄마 이건 뭐야? 뭐 이렇게 하면 그거 뭐라고 얘기해 주는데 애가 또 뭐 이상한 뭐 궁금한 건 많아 가지고 왜를 해서 설명을 해 줘. 근데 못 알아들어. 왜를 계속 반복해. 왜? 설명을 해 줬는데도 왜? 설명을 해 줬는데도 왜? 설명해 줬잖아.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왜? 그러면 그때는 그냥 굳이 설명을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언제까지? 클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욥과 세 친구와 모든 사람들이 왜라고 하는데 대답도 안 하시네. 이런 내가 물으면 대답해야지. 너는 설명해도 몰라? 하고 그냥 덮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학교에서 계속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걸 나중에나 많이 말했어요. 요즘의 아이들은 항상 왜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왜 계속 너네가 의문을 가지고 그래서 Y 시리즈가 되게 아이들 거에 유명해요. Y?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뭐고 계속 뭐든지 질문해, 뭐든지 의심해, 뭐든지 물어봐. 그냥 네 하지 말고 왜요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왜? 하나님 왜? 막 이렇게 가요. 그쵸? 잘 안 가시는 거야. 저는 되게 많이 뭐 이렇게 제가 이해 못할 일이 있으면 왜요? 대빵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런데 제가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실 때가 많다. 아주 많다. 그러면 대답도 안 하고 내가 묻는데 나 무시하고 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을 안 하시겠지.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을 거야.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아세요? 80, 70, 80이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나요? 그쵸? 그때도 모르는 건 언제? 천국 가면 뭐 당연히 그때 몇십 년을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가는 순간 막 눈이 열리면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한 장면으로 확 알 수 있게 될 거야.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그 외를 너한테 그냥 성경 한 권을 다 풀어서 얘기해도 너는 다 읽었어. 근데 왜요?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창조주의 그 능력, 창조주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것이 해결될 거야를 알게 해주시는 게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고난 당하는가에 집착하면 더 힘들다. 그거 왜요를 따라다니면서 묻는다고 그게 해결 안 되면 내가 모르면 난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갈 수가 없어. 힘들다. 네,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 지 인생 지가 복겠다는데 말리지 않는다. 네, 애들이 맨날 하는 소리 있더라고요. 지팔 직곤이라고. 네, 그게 뭔지 아시겠죠? 지팔자 지가 꼰다. 그래서 나는 이해 안 되면 못 넘어가. 너가 살면서 이해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직접 당해봐라. 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걸 다 집착하지 말고 공의로움을 신뢰해. 나보다 능력 있으시고 나보다 지혜 있으시고 내가 지금 이해 못할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은 깨지지 않고 있으니 지금 당장 몰라도 신뢰해. 그리고 두 번째 박스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욥이 잘한 게 바로 그거예요. 뭐 되도 않는 소리를 하나님한테 짓거려 가면서 짓거려라고 했어요. 나중에 욥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말도 하나님한테 해도 돼? 오, 입 닫아, 입 닫아. 막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앞에서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럴 수가 없지요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게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슬픔과 고통, 제가 얼마나 힘든데 죽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친히 돌보실 거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은 항상 정의로운 분임을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네, 지혜의 시작이라는 건 모든 것을 아는 게 지혜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다 알아야지. 우주 만물의 이치도 다 알아야지. 우리가 화성, 토성, 목성 뭐 다 가봐서 우리가 그 우주 만물의 이치, 우리가 모든 동물,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 몸에 대해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 다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만큼 알아야지. 계속 과학을 통해서 뭐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만큼 아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계속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지혜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바벨탑이야 얘들아. 너네 지혜를 쌓아가지고 하늘 끝까지 닿아보고 싶지. 하나님의 높이까지 와보고 싶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톡. 그렇죠. 애들이 막 블럭 엄청 오래 쌓아요. 쌓다가 친구가 이렇게 뛰면서 빡 무너지는 순간 전쟁이 발생한다. 내가 어떻게 쌓은 건데 네가 이렇게 무너뜨려? 라고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쌓을 수 있는 만큼 쌓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바벨탑이 아니라 의학의 바벨탑, 그치, 죽지 않고 살아야겠다. 저 피를 바꾸고 DNA 세포를 바꿔서 우리가 영생을 맞이하여야겠다. 냉동을 시키든 뭐 유전자를 변이를 하던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겠다까지 가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은 그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의 지혜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그게 지혜가 아니라 항상 정의로운 분, 항상 공의로운 분, 우리보다 월등히 높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야. 모르는 거 내가 왜 몰라야 돼? 내가 하나님만큼 알아야겠어. 그게 지혜가 아니고 모르는 부분은 모를 수도 있지. 그렇지만 내가 모른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는 건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건 아니고 모르지만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나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해. 그것이 바로 지혜다를 가르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다 읽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잘못 해석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더라. 라는 것들만 찍어서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항상 내가 이해 못하는 고난이 오면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그쵸? 왜요? 왜 나만요? 왜 내가요? 왜? 그죠? 항상 그것이 왜라는 질문이 들어가는 데까지 되게 많이 걸려요. 눈물과 탄식과 속상함과 답답함과 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어떤 부분을 그때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왜를 1000번을 물으시더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는 마음을 주시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고난이 오면 그 고난만 쳐다보고 내 자신만 쳐다보거든요. 근데 기도의 힘이 무엇이냐면 고난과 내 자신과 외에만 물었던 내 자신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내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힘,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거든요.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도록 저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가장 신실한 길로 가장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을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그들은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욥처럼 하나님 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로 몸부림칠 수 있는 그것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 비결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요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 자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 물질로 인해 어려움 없도록, 또 물질이 묶임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에게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중고등학생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
화요일까지 우리 제31차 단일 캠프가 있는데, 그리고 오늘 또 갔다 올 내려온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강력하게 은혜 주셔서 저들이 저 참석했을 때 그걸 통하여서 저 더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신선한 성령의 기운을 부음을 받는 그런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